여러분,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도움 받지 않고 여기에 계신 분이 어디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사람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 받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도움은, 사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시편 기자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요?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돕는 것들이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최고의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본문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는지, 무엇보다도 의롭게 된 이 일이 어떤 은혜였는지 이신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일과 죄로부터 사함받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일과 무엇보다도 죽음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도우셔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도우셔서 붙드셔서 새롭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몽땅 연필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연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연필이 누군가의 손에 잡히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가에게 있으면 소설도 나오고 시도 나옵니다. 화가가 잡고 있으면 그림도 나옵니다. 그 연필을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 연필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보다도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몽땅 연필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심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몽땅 연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 하는 고백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적당히 맡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만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누구를 여러분은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욱 큰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친히 도와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친히 탄식으로 간구하는 분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고백은, 정직한 고백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이 집중되지 아니하고 생각나지 아니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조차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기도하고자 하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린 믿고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 고향에 가면 밭이 있습니다. 밭 둘레에 큰 소나무들이,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소나무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큰 나무가 제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저보다 훨씬 더 오래 버티고 서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강한 나무들이니까요. 오래 사는 나무들이니까요. 반드시 그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고 바람은 부니까 다 꺾이고 쓰러지더라고요. 제대로 서 있는 나무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강해 보여도 환경이 들어닥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약하십니까? 여러분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평생 내가 약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게 되든가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중년을 넘어 자녀들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고 퇴직도 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강하다, 나는 강하다라고 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존재인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귀한 기도조차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누가 막지 않아도 기도할 법한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찾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에 강한 사람입니까? 결코 예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에 강한 사람으로 살아오지 못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복을 이젠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실 때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목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지더라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그 똑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무릎이 고장나서, 전도하고 싶어도 기운이 여의치 않아서 걷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했습니다. 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이 빠져서 기운이 빠져서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기도의 사역을 우린 힘써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이기에,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기에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하시죠. 이 밤이 복된 밤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밤이 복된 밤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럼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을 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일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움직이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축복을 이제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눈을 떠서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납니까? 그 사람과의 만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 가리킴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누구와의 거래가 있습니까? 그 거래를 두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자녀들의 삶을 두고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축복의 권세를 주셨는데 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것입니까? 사용하지 않으니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으니 익숙하지 않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으니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를 사용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바로 찾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향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매일같이 기도함으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성령의 탄식은 거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어 애달파는데도 기도가 터지지 않은 그 성도를 위하여 주님은 탄식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곁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결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전제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돕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속이 상한다여 주님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속이 상한다여 저 사람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속이 상한다여 저 사람을 없애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일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일까? 반드시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성찰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그러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절망이 떠나가게 합니다. 대적들이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결핍들이 떠나가게 합니다. 고발이 없어지고 정죄가 없고 분리가 없고 패배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삶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힘이 들더라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되지 않을 때 나를 위해 탄식하며 애끓게 기도하시는 성령을 생각하면 우리가 입 다물고 기도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기도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짧은 구절이지만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리라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평생토록 외롭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섭섭해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면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더욱더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이들도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내 기도가 죽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닫혀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이 닫혀서, 내 마음이 닫혀서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부르짖는 이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않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을 결단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성령께서 기도로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밤에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함을 믿고 뜨겁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권세를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래서 가정에 가셔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기도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